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1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뭔가에 대해서 참 담대하다는 건 어떤 다른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이 담대함은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들보단 이 내부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담대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인데 세상은 거꾸로 사용하죠. 대담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와 대담은 단어 하나가, 문자 하나가 앞뒤로 바뀌어졌는데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담대한 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상황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담해진다는 건 내 스스로 그 상황을 컨트롤,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해지는 건 어쩔 때는 잘못된 것에도 대담하다는 단어를 쓰고 또 잘된 것에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마찬가지로 대담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담대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세상은 아닙니다. 안 들으면 안 들었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세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해진다는 말 자체가 참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말씀 가운데 담대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우리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그리고 또 누군가 핍박하고 누군가 안 좋아하는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것이 원래 성경 안에 있는 담대함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담대하다는 말이 참 무색하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정할 수 있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진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아진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대담하게 목숨 걸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담대해지다는 게 사라진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목숨을 걸고 전하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만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무언가 안 된다는 좌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유로움 때문에 이 일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쩌보면 과거보다 편안해졌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담대해져야 되는 상황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들입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되어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때는 우리도 정말 복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담대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당시에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금요칠화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멀쩡하게 저 옆에 있는 신천지가 저렇게 발달하지 말고, 그 노란 넥타이 아저씨 그냥 확 한 방에 죽여버리고, 이건 뭐 잘못 나가면 제가 저 신천지 사람들이 저 죽이러 올까봐, 이거 담대해져야 돼요. 이씨 아저씨 데려가시고 와야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왜 두시냐고 하는 거죠. 수만 명이 복음을 모르는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고 이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들을 그대로 두시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맞냐 이거죠. 목사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 들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지?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에도 똑같이 이런 이단들이 넘쳐났고 그런 3단 4단이 넘쳐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방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 안에서 이 담대함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매번 블레셋에 있는 장수였는데 매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선을 만들어 놓고, 아마도 골리앗의 전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하고 1대1 해서 이기면 내가 도망 나갈게, 이렇게 도발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며 모든 군대들은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골리앗과 같은 상황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고, 어쩌면 구약에서 이런 골리앗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자세히 봅시다. 17장 4절에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뼘은 이 뼘을 이야기하고 규빗은 이 우리 손 끝에서 여기 발꿈치까지입니다. 보통 이게 44점, 죄송해요. 제 거는 보통 이 규빗을 이야기할 때 44.5cm 정도,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전 정상적인 규빗이에요. 이 규빗이고 손 한 뼘을 22.5, 23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6규빗 한 뼘이라는 이 골리앗 키가 약 2m 95, 3m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인이에요. 거인.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입고 있던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갑옷도 딱 이 가슴만 가리는 갑옷만 그래요. 투구, 정강이 보호대, 팔뚝 보호대 다 빼고 이 앞에 입은 갑옷만 5,000세겔, 57kg. 이 사람이 들었던 창의 앞에 창촉 그 창 전체 무게가 아닙니다. 창 앞에 있는 날카로운 그 총무게만 7kg.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있었던, 무장을 하고 있었던 모든 무게를 합치면 어느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건대 100kg 이상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100kg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창을 휘둘고 싸움을 하는 골리앗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그 환경 자체,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신천지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환경이 나를 뒤집어 엎는데 그 환경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되니까 두려움이 시작되고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벌벌 떨면서 그 싸움 자체를 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절대 할 수 없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저만한 키에 아주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양치기 했던 목동으로서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가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격 선수처럼 매일 곰 10마리씩 때리잡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은 엄청나게 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목동들마다 양을 하루에 맹수를 10마리씩 때려잡았다면 이 맹수의 씨가 말라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양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양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게 양치기의 아주 중요한 자기의 그거잖아요. 근데 양을 치기 위해서 좋은 곳, 안전한 곳을 데리고 다니는 것, 그게 목자의 어떤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시편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게 이거예요. 안전하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말하는 다윗이 물맷돌을 엄청 연습해가지고 막 굳은 살이 베긴 것처럼 해서 그 물맷돌의 회전 속도가 얼마, 그 물맷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 그 물맷돌로 죽일 수 있는 게 곰을 10마리 때려잡고 불곰을 때려잡고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나타나면 진짜 힘겹게 그 곰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양들이 곰한테, 얼마나 많은 맹수한테 양들이 몇 명 죽고 나서 그렇게 잡아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해서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 능력이 훈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해서 백발백중하고 모든 이들을 다 때려잡는 그런 물맷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환경을 가지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자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내가 죽어도 나와가지고 내가 창에 맞아 죽고 저 사람한테 눌려 죽더라도 하나님 이름 목욕하는 건 못 참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요, 이 상황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내가 하나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나아가야 되겠다. 당당히 있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목욕될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쪽팔리게 힘들게 그 골리앗 앞에서 굽신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저 골리앗 앞에서 한 대는 때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에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에스란 여인도 그랬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변화 다윗이 에스더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한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죽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고린도후서 3장 12절 봅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초대교회 바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고 그들에게 진리였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이 담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눈이 가고 있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고등어는 잘 신다고. 이게 뜨거운데 나오면, 이 상온에 나오면 고등어 놔두면 잘 신다고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고등어를 가지고 와도 뜨거운 물만 보면 동태 눈깔이 된다. 저는 그게 기억나요. 고등어인데 동태 눈깔이 된다라고. 그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더우면 눈이 간다, 눈부터 간다더라고요. 졸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다들 아무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연결돼서 22장을 제가 뛰어넘은 건, 22장 이야기는 그 잡혀가는 중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이제 공회로 잡혀와 가지고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시민권자였고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바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겁니다. 당장 자기가 죽음 앞에 섰다는 것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 보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고, 바울은 지금 맞을 만큼 또 많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 자체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아주 앞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맞이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앞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곁에 선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을 욕하게 한다. 이 결국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대제사장을 향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입을 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입을 치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런 말들을 변론을 하자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듣습니까?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결국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 생뚱맞게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바울이 엄청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1, 2, 3절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진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은 몰랐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입을 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입을 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변론하면서 크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어떤 죄가 밝혀지지 않아서 공의회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뭡니까? 불구속 상태이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벌을 내릴 수 없는 게 율법입니다. 그 땅땅땅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판단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것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을 말을 하니까 입을 쳐버리라 그런 거예요. 입을 친다는 것 자체가, 태형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한 경우에만 가능을 한 건데, 바울은 그거에 대한 변론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내 입을 치게 할 그게 없다. 왜 내 입을 쳐야 되냐? 당당하게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도 누구에 의해서 무언가 집행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뭐 합니까? 건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보니까 야 여기 있는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네. 이제 앞에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을 확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이죠. 4절이 게테스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는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아는 줄 뭔 상관입니까? 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고 이제 나는 죽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아주 이 얍삽한 사람처럼 말을 확 바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못 느끼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욕한다 그러니까 나 그 말 있잖아요. 변명. 나 저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진짜 바울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된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율법 자체를. 그럼 율법으로 인하면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욕했으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제사장이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네가 대제사장 욕했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율법대로 내가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정함인데 바울이 보여주는 인정함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자기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지 부린다. 율법대로 하면 난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담대함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서도 자기가 피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바른 것은 바르고 틀린 것은 틀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였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죽어도 된다는 담대함입니다. 나는 죽을 거지만 내가 확실히 해줘야 할 게 있어. 나 이 사람 진짜 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분명히 권위를 높여줬을 거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그래 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를 주신 자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건 이 사람이 잘못됐건 하나님 권위를 주신 자니까 나는 그 사람을 대우는 해줄 건 맞아. 그렇지만 나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본다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라는 말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함이죠. 그거 하면 내가 좀 얘한테 비방을 당할까? 내한테 좀 초라해 볼까? 그거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그거를 인정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는 바르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말해야 될 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거짓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쁜 거 맞아. 당연히 세상의 법규다. 그런데 하나님 법규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법규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율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법규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두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죽음을 초월해서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비굴해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비천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비굴하고 비천한 모습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라는 존재보다는 더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실수 하나 적군이든 아군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스스럼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바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저지르는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 순간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에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이뤘고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조금 잘못된 것들 속이지 말고 스스럼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잘난 거 없어요. 우리는 잘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대단함을 뛰어넘는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담력은 뭡니까? 구원을 얻을 담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가봅니다. 6절에 가보면요, 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또 율법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공의에서 바울을 심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사두개인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공의회로 모인 이상 이 공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결 심판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부류인데 우선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두개인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 바리새인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해칠한 무덤 이런 소리는 알지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두개라는 이 대제사장,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독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사독이 뒤에 이제 사두개로 바뀌어서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예들로 보는 어떤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전체적으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를 가지고 그 솔로몬 때부터 내려왔다는 그 뿌리 때문에 상당히 그 부를 누리고 있는 귀족들이었고 상당히 그 위치를 돈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귀족들로 많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건 하나는 이 사람들은 재미있는데도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족속들 그의 그 후손들인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의 근위만 인정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전승하는 문자들 아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율법 그리고 뭐 지금 말하는 사단, 천사, 부활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들만 그 율법적인 내용들, 소위 말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모슬림 지역의 사람들이 이와 정말 비슷해요. 음식들 막 가리고 아주 지독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인생들, 고행도 하면서요.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이 사두개인데 이들이 그래도 정계에 있었고 이들이 기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공회에서 심판관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하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데 근데 사두개인 하나만 더 이해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모세오경만을 치부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아주 존중하니까 율법적인 내용의 모세오경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그들에게 안 먹혀지니까 이들은 뭐 합니까? 내 삶의 안락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자기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오늘날의 현실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이 사람들은 인생의 전부를 다 극도로 현실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삶만 중요한 겁니다. 내세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부활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 영생에 대한 그 확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생을 가지는 것, 영생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있고 바리새인들은 이와 다르게 또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 이 페리시라는 헬라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별된 자로 자기들을 아주 특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시덤이라는 불리던 BC 4세기의 종교개혁 주창자가
이들의 모태가 됩니다. 종교를 개혁해서 자기들은 정말 더 뜨겁게, 이 사람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칼빈이나 이런 개신교가 오는 과거에 이런 그 구약을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BC 4세기에 이 사람이 그 일들을 하다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혁명이 일어났던 뭐 이건 역사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죠. 좀 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시든 파라고 한 분파가 조직됩니다. 이 분파가 계속 유지되다가 BC 뭐 400년 전부터 계속 유지되다가 BC 170년경에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이름을 구별된 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헬라어 이름을 따가지고 페리시, 바리새파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170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교류를 합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면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자체를 이 사람들은 그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로 보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이 천주교가 베드로의 권위를 자기가 가져왔다는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힘을 실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힘을 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힘을 강세해야 되니까 내세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부활도 있어야 됩니다. 천사도 귀신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성량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부활에 대한 지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것들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부활을 믿고 있는 유대교의 일부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은요 목을 확 댕강 자를지도 모릅니다. 눈을 바짝 뜨고 막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여러분들 아시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이거 하는 걸 막 거리에 서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을 낭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들이 보통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할 때 오시기도 정시기도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 자체를 대부분 집이나 이래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나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회칠한 건 자기들의 어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 막 하나님 앞에 죄와 같은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이 대낮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하얗게 바르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즐겨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와 나는 달라,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이단적이죠. 이 사람들도 이단 똑같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지역에도 가보면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들이 제일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와서 우리 성경 공부 해야 된다. 넥스 교회만 와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벌써 이단인 거죠.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만, 내가 하는 일들만, 그것 자체 바리새인인 거죠. 자, 뭐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더 길어지니까, 이 바울이 봤을 때 이 두 그룹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참 재미있는 그룹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바울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요. 많이 못 나갔네. 6절에 봅시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 알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자, 바울이 얌생인지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고 너희들한테 신문받고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가 누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할 때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때문에 너희들한테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분명히 다 알아요. 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대로 다 22장에 다 자기가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합니다.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한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 재밌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했고,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렇게 심판받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편 9절입니다. 바리새편의 사람들을 이 서기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 죽이려고, 그리고 그 일당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얘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너희들 잘 들어봐, 이 막 SF 영화처럼 너희들이 싫어하는 천사 여기 나왔어. 야,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잖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죽은 예수가 귀신처럼 나타났을 거다. 이런 것까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합니까? 사두개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당이 싸울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자기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행동들의 어떤 모습들, 제가 이거를 요즘에 비교하면 너무 맞아떨어지거든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분들을 보면 너무 비슷해요. 이쪽도 이쪽 파 같고 이쪽도 이쪽 파 같아요. 한쪽은 막 그거 정말 절대 죽어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맞아 그렇지만 자기들 이걸 다 이야기하려는.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 뭐 갑자기 저를 보고 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잖아요. 저는 보수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보수고 진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하정 선교사님 말하는 예수파, 그분이 예수파 창시자 같은 예. 이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그분이 말합니다. 너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말했답니다. 예수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주 바울의 담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둘 다 진리에 대해서 멀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인해서 그 바울의 말들이 모든 청중에 들리게 하고, 바울이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냥 묵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그거를 또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 순간 생각나는 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앞서 군사들한테 했던 말과 똑같아요.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죽은 심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드시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의지, 돈, 능력, 지식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바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00명 수천 명을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대한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삶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이 일들을 읽고 나서 그 바울이 그 군중들한테 당할까봐 로마 군대 사람들이 바울을 빼내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옵니다. 그날 밤에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인, 예수님을 지칭할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셔가지고 바울 곁에 서서, 곁에 서서, 멀리서 한 것도 아니고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정말 살아 계신 것처럼 똑같이 따뜻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다시 정언케 할 건데 네가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가운데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24년 한번 되돌아보면 참 뭐 된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많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면 굴곡지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바울의 모습에서 비춰본다면 뭐가 됩니까? 승훈아, 누구야? 넥스트에 누구야? 괜찮아. 2024년은 이제 끝난 건 다 끝난 거고 이제 또다시 25년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누르고 써가실 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대함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이 12회로 혈루병 앓았던 여인,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이 침상에 누운 마가복음 9장에서 또 침상에 누운 그 병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라는 그 단어가 오늘 이 단어 다르세이라는 단어, 다르세이라는 용기가 있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이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대하다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이제 그거 다 없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부터 다시 일어나. 이제 나와 함께 용기를 내서 25년을 살아가자. 나와 함께 24년 잘 마무리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말하는 장면, 그게 바로 다르세입니다. 다르세는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을 다르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대담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셨듯이 그렇게 잡아주신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같은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